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여호수아 19장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오늘 성경 그들의 읽기 기업은 내비게이션은 유다 자손의 여호수아 기업 중에서 19장입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헤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렛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노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따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에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아난림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리엘을 지나 라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배려,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려의 한자는 짝배, 생각할 여로서 직역하면 짝처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짝처럼 생각하면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애쓰는 마음이 우러나올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남의 흉한 일을 민망히 여기고 남의 좋은 일은 기쁘게 여기며 남이 위급할 때는 건져주고 남의 위태함을 구해주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배려를 말할 때 회자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중국 고위 관리들을 만찬에 초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양의 테이블 매너를 보면 디저트가 나오기 전에 웨이터가 손가락을 씻는 작은 물그릇, 핑거볼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양 테이블 매너를 모르고 있던 중국 고위 관리가 그만 핑거볼의 물을 마셔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여왕은 손님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자신도 태연하게 핑거볼의 물을 마셨습니다. 여왕은 테이블 매너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손님에 대한 존중과 마음을 얻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배려는 자신이 갖추고 있을 때 시작됩니다. 갖추고 있지 않으면 배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려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일방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배려가 될 수 없습니다. 공감과 배려는 일치하거나 특별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울고 있다면 때로는 그냥 울고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이 배려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상대방을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9장의 주제어는 배려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땅 분배에 대한 대장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받은 성읍은 18개인데 이 중 9개 성읍 몰라다, 하살, 수알, 에셈, 엘돌랏, 시글락, 아신, 림몬, 에델, 아사는 이미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성읍들이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시므온 지파의 규모가 크지 못했다고 합니다. 민수기 26장은 시므온 지파에 속한 군인 숫자를 22,000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른 지파들의 평균 숫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시므온 지파가 독자적인 영토를 추구하기에는 너무 작았고 상대적으로 유다 지파의 영토는 너무 컸기 때문에 시므온에 대한 배려로 유다 지파 영역을 분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역사적 사건에서도 그들이 독자적인 영토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가 시므온과 함께 디나 사건 때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비난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의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와는 달리 레위 지파는 특별히 구분되었는데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이들만이 유일하게 모세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를 제거했던 일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분된 지파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 일의 발단은 진실하게 되었던 사람들을 속여 억울하게 죽였던 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2단계 가나안 정복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쪽 지역을 유산으로 받은 기업들은 영토도 작지만 그에 대한 정보도 매우 적습니다. 스불룬 지파의 땅은 이사갈, 므낫세, 아셀, 납달리 지파들의 땅 사이에 위치하고 그들이 받은 서금은 12개이지만 도시 목록에 이름이 언급된 서금은 5개에 불과합니다. 반면 경계선을 설명하면서 등장하는 성읍의 이름은 13개에 달합니다. 아마도 규모가 크지 않은 마을들의 이름이 목록에서 빠진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정확한 경계선을 그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들도 이미 언급된 다른 지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는 못했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받은 기업의 경계선은 대체적으로 정확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북쪽, 스불론 지파의 동남쪽, 요단강의 서쪽, 납달리 지파의 남쪽 경계선과 맞닿았습니다. 아셀 지파의 기업은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한계로 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므낫세와 스불론 지파들과 접하고 주중해 해안의 경계선은 남쪽 갈멜산에서 시작하여 북쪽 시돈에 이르는 남북으로 기다란 모양의 땅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1장 31절은 아셀 지파가 시돈 사람들을 내쫓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기업은 요새화된 성읍들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도시들 중 납달리가 차지한 성읍들만 요새화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자가 이런 정보를 이곳에서 처음 주는 것뿐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지역에서도 숲과 기름진 땅으로 어우러진 중심부를 받았습니다. 서쪽으로는 아셀 지파, 남쪽으로는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 동쪽으로는 요단강과 므낫세 지파가 이웃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땅을 받습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를 비롯한 남쪽 지파들 근처에 땅을 받았습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접했고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와 동쪽으로는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들과 북쪽으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과 맞닿았습니다. 이들이 받은 성읍은 모두 18개 도시들입니다. 이 중에 르이 사람들이 단 지파로부터 받은 네 성읍 아얄론, 엘드게, 기브돈, 가드림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단 지파가 유산으로 주어진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주어진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단 지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들은 모두 포기하고 아예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갔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 최북쪽으로 이동해 렛셈을 정복하여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들이 이동하면서 벌어진 미가의 신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땅을 언급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브엘세바는 유다 지파의 최남단 쪽에 위치하는 성읍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기적들을 행하시고 가르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지파는 실패와 극단적인 결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요단강 서쪽의 땅 분배가 모세의 원정대였던 갈렙에게 해부를 주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 원정대의 또 다른 생존자인 여호수아의 땅 이야기로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성한 자들을 이렇게 특별히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호수아는 땅 분배 당사자로서 이해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스스로 분배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2단계 정복 사업인 거룩한 땅 분배가 자칫 권력나무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더불어 스스로 나서지 않고 기다리는 배려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의 노고를 높이 치하여 알아서 그의 몫을 챙겨주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의 마음으로 땅 분배의 이야기는 참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땅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딥넷세라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던 점을 감안한 배려였습니다. 훗날 여호수아는 이때 받은 성읍에 묻힙니다. 여호수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땅을 개인적인 소유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갈렙이 받은 헤브론도 유다 지파에게 소속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여호수아는 그만큼 특별한 인물이었으며 그의 노고에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과 배려를 베푸셨습니다. 드디어 14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요단 서편 땅 분배의 대장정이 막을 내립니다. 레위 지파만 제외하고 모든 지파들이 땅을 얻었습니다. 저자는 땅 분배가 실로에서 있었던 일이며 땅 분배는 하나님의 명령과 방법에 따라 여호수아,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가 이 일을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완수했습니다. 땅 분배의 이야기가 다소 지루할 수 있었겠지만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파트너들의 배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따뜻한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기대 비게이션은 여호수아 19장 배려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를 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진심 어린 배려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는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충성된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며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